영적 독립의 비밀입니다. 이 독립이라는 말은 자립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혼자, 홀로서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자립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영적 자립 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제 영적 자립이 된 사람은 영적 독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홀로서기가 된 거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면은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 자신도 못 이겨요. 그리고 환경도 못 이겨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겠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자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자립신앙을 가지면 내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옷을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어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돈 없다 해도요, 속으로는 웃습니다. 왜? 통장에 돈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거지다 하면은 신경질 납니다. 응? 그 전에도 돈이 없는데 돈 없다고 놀리니까 더 신경질 나죠. 영적 자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은 기본 교과서입니다. 모든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가지고 또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꿈, 환상 그런 거 안 가져도 돼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막 환상, 꿈 봐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꿈이나 환상 그런 거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성경 매일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본부 메시지 있잖아요. 특히 토요일 4가지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학교, 핵심, 그리고 다민족, 이 메시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흐름을 타야 돼요. 안 되면은 우리 교회 일부 메시지 들으시면 더 좋고요. 들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핵심 메시지니까 또 옆에 3가지 메시지 흐름을 같이 말씀 들어주니까 그거 하나라도 4가지 듣기 어려우면은 이 교회 일부 강단 메시지 들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지고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1월달은 지금 많은 훈련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 훈련 메시지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안 잡히면은 강단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려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강단을 안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답이 되고요,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들으면서 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방향,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힘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은 좀 새로운 단어인데요, 심미적 자립. 이 심미적 자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존감도 있으지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월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뭐가 하냐면은 비교의식에 시달리고요, 상처에 잡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잡히고 자꾸 환경에 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 지금 현재 삶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감사, 내 직장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루 이런 사람이 이게 없으면 늘 불평이라, 늘 원망이라, 늘 짜증.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도 어려울 잘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자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자립입니다. 이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계에 의하면은 돈만 있으면은요 70%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70%의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 거야. 70%가 해결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30%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나 이 심리적인 문제, 생각의 정신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70%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없다. 그럼 돈 있으면 집 사면 되고, 옷이 없으면 옷 사면 되고, 배가 고프다 먹으면 되고, 아프다 병원 가면 되고, 이게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 자립은 뭐라 되느냐면은 내가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 돈의 종이래요. 그래서 사단이 뭘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요 사람을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돈이라, 육신이라, 성공이라요, 자리라. 그 교회 와서도요 그냥 돈이냐, 헌금 이야기하면 막 시험에 들어버리고, 교회 안 와버리고, 자리, 직접 직분 안 주면은요 막 삐지고, 나는 직분 없으면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경제 자립 돼야 됩니다. 돈에 끌리지 마라. 돈에서 뭐하라? 자유해라.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지. 그 돈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빠져요? 세상에 빠져요. 이 세 가지 자립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 생각, 감정, 모든 정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내 교회에 가정, 경제가 자립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정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쓰는 모든 경제는 빛의 경제다 했어요. 빛의 경제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경제는 빛의 경제.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한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빛이 나서 빛의 경제가 아니고 꼭 전도해서 전도를 통해서만 빛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다 빛의 경제야. 그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립이 됩니다. 첫 번째 가져야 할 비밀이 오직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직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요? 복음이 오직 돼야 된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면은 그보다도 복음 외에 더 귀한 것은 없다. 왜 복음 외에 귀한 것이 없냐? 중요하지 않냐? 오직 복음 돼야 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떨어진 거예요. 원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6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돈 문제 다 해결했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고민 문제 해결했단 말이 아닙니다. 모든 원죄 문제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땅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것 때부터 인간은 이제 수고하고 힘쓰고 고생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땀을 흘려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고 해산의 수고를 얻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라는 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어떤 의지와 내 환경과 관계없이 뭔가 문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냥 막 심심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분이고 나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딱 심어진다니 각인된다. 그러면 실제 삶 속에 응답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 끝냈다. 우리 집에 문제 온다? 그건 문제 아니다.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건 저주 아니다. 불신자한테는 저주가 오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에 딱 붙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온다면은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오직 복음이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게 내 삶 속에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딱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삶에 뭐가 되느냐면은 증거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 만나면 되죠? 돈 있는 부모 만나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운명에 잡혀 있고 지옥의 근세에서 끌려다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냥 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오직 복음이 되느냐?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라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주의 사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사자들을,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하니까 주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모든 성경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움직이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있습니다. 강력한 진이 파여지게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가진 자에게요? 오직 복음에 담대한 사람. 영적 독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7 렘넌트의 공통점이 뭐냐? 7 렘넌트는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영적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비밀이 뭐냐? 유일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귀신이 들어가요. 복음으로 영접만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불신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죽었는데 뭐 그게 뭐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라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도 않거든요.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요. 막 교회당 앉아가서 막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철학자들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 세상에서 뭐 지혜가 뛰어나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28절에요, 24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십자가 하나 가지고 인간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1장 26절에요, 31절에 이 복음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뭐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변사도 있고요, 온갖 사람도 있지만, 능력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믿는 자를 불렀어요. 연약한 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고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마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요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그 무식한 어부가 안진뱅이 일으켰다니까요. 제사장도 못 일으키고 유대인들도 유명한 서기관들도 못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이 일으키지 못하는 그 병자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증거잖아요. 증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지.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답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 내야 돼요. 설교들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적용시켜서 답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독립이 되는 거지, 그냥 설교 한번 들었다고 독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복음.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 돼요. 세계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해서 237 복음화를 해서 모든 것 다 주는 거예요. 그 237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에요. 렘넌트가 필요하고, 다민족이 필요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올인하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그리고 준비하다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어주실 것이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누굽니까? 똑똑한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철학도 배워봤고요, 온갖 지식 다 배워왔습니다. 온갖 학문 다 배워봤습니다. 다 배워봤는데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배설물이더란 말이에요.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똑똑한 거 방해물이에요. 복음 없이 잘난 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국회의원 돼봐봐요. 안 믿어요. 복음 없이 대기업 회장 돼봐봐요. 안 믿어져요. 왜? 돈 있는데 뭐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요 정신병 걸려봐야 이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요?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오면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성, 그리스도만 알기로 집중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혹시나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전할까 봐 그것이 나올까 봐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혹시나 기회만 있으면 내 것 자랑하고 때마침 좀 기회만 있으면 뭐요? 은근히 내 거 보여주고 싶어. 말하고 싶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이게 복음에 기스날까 싶어가지고. 내가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까 싶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가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더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겁니다. 내가 복음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주인이란 말은 책임진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고 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람 찾아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하게 하며 14절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뭐요?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능력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리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요. 주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주께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책임자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뭐예요? 책임자한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일하다가 뭐 회사 가서 일 있으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책임자, 사장이, 회장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오직의 복음, 유일의 복음, 그리고 재창조의 복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응답받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내게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오늘 본문이죠. 요셉이 혼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얼떨떨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낙심 안 했습니다. 왜냐? 일부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요셉은요, 언약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답을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 그리고 유일한 복음을, 재창조의 복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뭘 누렸다고요? 24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장군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봐온 거죠. 보디발 장군이 뭐 하나님을 압니까? 이방인이.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봤거든요. 창세기 41절에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내놔둬요? 어디 쓰든지, 어디로 가든지,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 렘넌트는 어디에 쓰든지, 어디서 가든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왜요? 7 망대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가 나를 통해 나에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할 수 있는 증거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그 어린 요셉이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요셉이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래, 어렸단 말이에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어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가요, 뭐 했다고요? 왕 앞에 섰다니까요. 30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말하면 미국에 장관이 된다는 게,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그러니까 3시대를 살리는 거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죠.
요셉이 7망대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왜요? 요셉은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애국복음을 위해서 다 남겨둔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렘넌트예요. 요수아 1장 1절에 9절에 하나님이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요, 다락방, 집사님, 미션업 전문교회 세 가지 뜰 세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평생에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서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7 여정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7 여정의 비밀을 가지고요,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영적 독립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18절에 새 친구가 풀무불의 가운데 빠져도요, 뭐 했습니까? 결단했다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20절에요. 다니엘이 뭐랬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고 어떤 모함이 생겨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걸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척을 6장 22절에 사자의 본을 가지고 다니엘이 특권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렘넌트고, 이게 홀로 된 자립하는 신앙을 가진 7 여정을 가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상관없다. 나는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굶어도 괜찮고 상관없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과 배부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 완전한 복음, 모든 것 복음, 능력의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배고파도 상관없고 부풀려도 상관없고 돈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 돼야 그걸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요? 7 이정표를 붙잡아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복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야 정복자가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내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라. 언제요?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 엘리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집을 보호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벌떼같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속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로 인도받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독립신앙입니다. 이게 자립신앙이에요. 이게 홀로신앙입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어도요, 골리앗 앞에 서도요, 뭐 또 쫓겨다녀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7 렘넌트의 특징은요, 전부 뭐합니까? 독립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람 안 도와줘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요, 문제가 생겨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요, 다 뭐요? 복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됩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히 잡으십니다. 일천망대, 3가지 뜰, 검토일시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내 가슴에 박히도록 잡아야 돼. 더 의심하면 내 한이 되도록 잡아야 돼. 한이 될 만큼. 그 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 가지고요 막 기도가 나올 만큼 잡아줘야 돼요. 그게 24가 될 만큼 잡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25가 오는 거예요. 24가 될 만큼. 24가 뭐죠? 자나 깨나 먹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뭐요? 일천망대, 5천종족, 3가지 뜰, 렘넌트, 다민족, 치유, 그리고 검토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리라. 25가 오는 거예요. 영원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기도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777 다 언약 잡고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힘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다만 3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니까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 주면은 무슨 그릇요? 영광 돌릴 그릇, 감사할 그릇을 갖춰야 돼요. 교만하지 않는 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실 것이니까 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을 갖추면 됩니다. 살리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